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오늘 4월 24일 에베소서 2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처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베소서 1장에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찬송해야 될 것을 권면하였는데 왜 찬송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찬송해야 될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잘 알기 원한다라는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에베소 성도들이 예전의 모습과 또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서로 어떠한 관계, 성도들 사이에 어떤 관계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행동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봉독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된 신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지금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어떤 변화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1절의 내용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하였던 너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죽었던이라고 했을 때 이 죽었던이라고 한 이 표현은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물론 육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도 많이 표현되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는가 이어졌는가, 이것에 더 깊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끊어졌다라고 했을 때 영적인 죽음이 있다, 그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를 더 안타까워하며 그것에 더 핵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표현하면서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으나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어떠한 상태였는가 라고 할 때 보면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사탄의 영에 이끌려서 세상을 따르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3절에서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기 전에는 어떤 모습인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 같은 그 모습을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다, 진노받을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목적, 사람이 생존하고 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될 때 당연하게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게 되는데 그 모습 자체가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고 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 권세 잡은 그런 것들만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 과거의 너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에베소 성도들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은 어떠한 모습인가? 할 때 4절 이하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그 죄와 허물로 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관계가 끊어진 그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욕심에 따라 행하는 그 우리를 구원하셨다,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또 구원하셔서 어떻게 되는가?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그냥 육체의 소욕에 따라 세상 즐거움을 쫓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알지 못하는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는 그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분을 변화시켰는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는가라고 했을 때 또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주시는 목적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이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도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어떤 선행이나 의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어떤 정성 이런 것 전혀 없이 거저 받은 것이다. 구원을 거저 받은 것이다. 은혜로 받았다라는 표현은 거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어떤 것을 보아서 그것이 공로로 인정되어서 값을 주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 없이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씁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이 또 이신득이라 표현하는데 이 믿음조차 은혜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믿음조차 내가 믿으려고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일진데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것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에베소 성도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서 우리 믿음성이 좋아서 우리에 있는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인 줄 알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케 하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로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는 늘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들을 알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신분이 이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설명할 때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뭐 하신가? 구원받아서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 일생에 사는 삶 동안에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는 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그것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주어진 위치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면 나를 통하여서 행하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해서 행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고 성도의 역할이고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알아 그대로 행하도록 힘써야 될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인 줄 알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그 선행을 열심히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많은 내용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전의 호칭과 또 지금의 호칭들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양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의 호칭들은 어떠한가?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라는 무엇을 뜻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고 또 할례 받은 사람들한테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침을 받는 그런 표현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호칭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가까워져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또 15절 16절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제 계명의 율법에서 폐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 세 사람이 저 화평하게 되었고,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이 에베소 성도, 에베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평하게 된 그 모습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서로 외모는 다르지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이방인도 아니고 또 진노의 자녀도 아니고 또 할례받지 못한 자들도 아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화평을 이루었으니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늘 시민이다. 천국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속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다. 쉽게 말해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에베소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구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형제 자매가 된 그 가족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에베소 성도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교제를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 그 말씀 안에 터를 잡고 올바로 서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중심이 되어주시고 어떻게 되는가?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분리되고 나뉘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하여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떻게 되는가? 서로 분리되고 나뉘고 너는 모르는 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 되어서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마지막 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서로 모르는 체하고 서로 상처받기 싫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냥 나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남들이 어떻게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습이 서로 어울러져 서로 다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께서 그곳에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의 성전,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져 가는 성전으로서의 모습들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있고 이방인 있고 에베소인 있고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르게 지내자, 서로 부딪히지 말자, 서로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니까 따로 지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또 어려운 것도 함께 나누고 짐을 함께 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의 기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또한 적용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개인적인 모습 가운데 서로 간섭받기도 싫고 또 간섭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도 받았느냐 나도 받았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 여전히 드러나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한 서로 용납하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서 주님께서 정말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의 성전, 그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또 서로 지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로 잘 드러날 수 있기를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고 함께 더욱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잘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와 새롭게 된 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또 서로 교제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늘 겸손히 주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인 줄 알아 서로의 다른 점과 연약한 점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온전히 지어져 갈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계속되는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역 대책과 치료법이 시행되게 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적인 연약함과 또한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자녀의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